눈을 기도의 702번째 이사야 2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량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광에 연한 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3장 시. 두로와 시돈의 멸망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스 상인들은 슬퍼하여라. 두로가 망하니 항구가 없네. 지중해 백성은 입 다물어라. 시돈이 망해 장사할 데가 없네. 바다의 요새 두로와 시도나, 너희는 이제 고통을 당하리라. 모두 수치스럽게 슬피 울며 멀리 다시스 항구로 도망쳐라. 두로는 기억에서 사라지리라. 70년 동안 완전히 잊히리라. 세월이 흘러 70년이 지나면 두로가 다시 창녀 노릇을 하리라. 두로는 예전처럼 여러 나라의 몸을 팔아 많은 돈을 벌지만 자신의 몫으로 쌓아두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차지하리라.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두로가 하나님께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두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자연히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물질이 풍부해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 자연히 그 발달된 문명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를 7절에 보면 희락의 성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세상 희락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는 하나님은 세상 영광과 존귀함을 거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존귀, 두로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를 심판한다 하면 우리는 문명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명과 문화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의 즐거움의 도구가 됩니다. 즉, 이 문명과 문화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산속에서 산다면 그 산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도시에서 산다면 도시에서 또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락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로는 왜 심판을 경고받았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하시겠다. 모든 희락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로가 누리는 그 희락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 두로가 희락을 누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희락이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두로의 심판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인생 희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희락과 즐거움이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선지자가 외치는 이 경고의 소리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문명과 또 그들이 누리는 그 희락, 즐거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로와 시돈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14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 파괴되고 급기야 70년간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두로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죠. 오늘 우리는 이 두로와 시돈의 그 멸망되어진 이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이사야 23장 함께 부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기프로스 사람까지 다 듣고 놀랐다 저 시돈과 바닷가에 사람들 잠잠하여라 시돈도 끝낸 지옥을 당하고 말리라
내려 벌하시리 베니키아의 요새로 무너뜨리신다 시돈 키프로스로 파도 망쳐서 피하라 바벨론에는 사람이 살지를 못한다 저 아수르가 너희를 황폐케 만들 것이다 저 다시스의 무역도 동목을 하리라 70년 동안 구로는 다 잊혀지고 말리라 너희는 수금 타면서 노래를 하여라 온 세상 나라 상대 여인은 돈을 벌리라 그러나 그런 모두 다 죽어두시리라 오늘도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예언이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이 최고로 그것을 목표 삼아 살아 인생의 희락, 즐거움을 따라갔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려 가심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목적 삼아 살아야 되는 것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소망을 다하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주는 말씀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우리 영화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락이 남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 두로와 시돈의 잘못은 희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희락이 천국의 것을 알고 살았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과 그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리를